이미 세상 가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하냐 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박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소들,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세상이라는 가치관 속에 숨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담겨 있는 거.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라서 가려고 그럴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 죽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가치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못 따라가는 대신에 겉모양을 꾸며서 내가 마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예외 교정으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짓말쟁이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고발이 이 안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와 분수에 맞게 세상 것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요구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무소유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만 위해서 따라가는 그 정선된 삶을 요구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에게 포커스 맞춰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쉽고 편하고 용이한 삶이 되는, 스스로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오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 다음에 박해, 겉모양,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겉모양을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박해를 견디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게 복음의 삶인데, 기쁘게 사는 삶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과거, 옛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다 싶어요. 거기까지 잠깐 붙이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늘 받고 내 삶 속에 이게 참 평화구나, 이 마음이 참 편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창조되는 건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과거고 두 번째가 세상이거든요. 시간과 공간,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인 측면, 사회, 피어 프레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옛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6개월 전에 받은 은혜도 내가 오늘 새롭게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고착되면. 기도하는 방법,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봉사하는 방법도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 은혜는 죽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거기에 쫓아서 살지 말고 그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습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은 믹스가 막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전에 좋았던 것들 이제 조금씩 끊고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닌 것을 행동을 하니까 이게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구분짓기가 어떻게 구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앞서 한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필립 앞에 얘기한 걸 합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고, 네. 11조 잘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 가면 가기 싫어도 따라가고, 이 정도 하면 이제 잘하는 교인이지. 근데 지금 바울의 얘기대로 합치면 겉모양을 꾸미는 거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요구하는 거는 예수 때문에 고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박해도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그게 이제 첫 단계이고. 근데 그 단계가 앞서 얘기된 대로 한다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바가 달라지는데,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부시는 것처럼 자유로이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그거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움직이는 타겟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요구하심이, 인도하심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까 페이가 얘기한 대로 뭐 아이폰 4 사자마자 아이폰 5가 나고 사고 돌아서는데 새로운 게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쩌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따라가면서 제일 힘들죠. 멈추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바가 점점 심화돼서 그거를 그냥 숨차게 따라가고, 또 쉬게 하시면 쉬고, 또 달리게 하면 달아가고 따라가면 그 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게 그건데, 그게 희미하게 보이면 어유 히말라야 그 어떤 놈이 올라가, 그리고 히말라야 밑에 가서 사진만 몇 장 찍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서부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걸 선의 은총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모르고 끌려온 거예요. 그런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이제 제정신이 차리면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 전도사들이 될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전도사가 되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되자마자 누가 실수로 집사님하고 부르면 기분이 싸늘해져. 자기가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이미 잣대가 달라졌어. 옛날에 집사는 권사 때 굉장히 그 정도면 잘한 건데, 전도사가 그 정도면 옆에 있는 교인들이나 권사님들이 쟤는 전도사인데 놀고 있냐 이렇게 욕하게 돼요. 근데 그 전도사가 쭉 하고 헌신해서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쟤는 본의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나 집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런 취미 있어야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제가 30대 목사짓 하던 거하고 40대 목사짓 하던 거하고 50대 중반에 넘어가서 목사짓 하던 게 똑같으면 저는 하나도 안 자른 거죠. 직분에 따라서뿐만 아니고 자기 신앙의 연도에 따라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북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아야 복음을 진실되게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나 편한 거, 나 쉬운 거 생각하면 이게 복음을 굽히게 되는 유혹이 따르더라고요. 교인들한테 바른 얘기를 못해주고 애들로 둘러가게 되더라고요. 3번 해줘야 할 얘기를 한 번만 하고 피하게 되는 유혹이 있거든요. 저희 목사의 입장에서 일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줄 때도 여기서 여기 갈 때 안 보니까 누가 봐요? 병 막은 다음에 안 보잖아요. 그 엑스레이 꼭 찍어보나?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몰라서 그렇지. 일단 선이 싼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한 분형으로 3개, 4개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기 영원이가 야매를 했는데 내가 아줌마들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하라 소리 안 한 거거든. 한 구멍으로 4줄 가는 건 야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쫓겨나. 그래서 2개 넣었어? 그래서 걸리나 3개 넣었어? 모르지.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걸렸어요? 양집사 가서 다 고쳐야 돼. 저는 배운 적 배우들 양집사가 한번 다 걸렸어. 기차 태워 보내야겠네. 아무도 모르거든. 덮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빠르냐? 하나도 안 빨로. 나중에 어디선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찾느라고 시간이 더 걸려.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하기까지가 이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러닝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다 하는 게 받아들여지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왜 죽냐면요. 죽는 게 나한테 편하다 하는 게 돼야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려고 악을 쓰고 난리치고 사람하고 부딪혀서 그거 악착같이 가져가야 나한테 별거 없으니까 그냥 주자. 그렇게 돼야 내가 바뀌지 그 전에 사람이 얕고 지독해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니까 이게 옳으니까 나는 올바른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무슨 칸트적인 대명제로 사람이 바뀐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저도 웨슬레 신학은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낙관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내가 해보려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아유 안 되네요. 그리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어떤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또 한 칸 넘어가고 또 헤매다가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왜 이러지? 이때 딱 쓰면 또다시 또 하나님께서 넘겨주고 이런 것의 반복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의 끝자락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요? 제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는 또 이렇게 됐네요. 어떡하죠? 제가 거의 이 꼴밖에 안 되네요.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때 뭔가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선물처럼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30대, 40대에는 참 어려워요. 자기의 무력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역설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세상에 죽을 수 있고 어디까지 죽겠냐라고 권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논리적인 없다 하는 것하고
그 논리 속에 담겨 있는 다의미성을, 의미의 다양성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한 게 아닌데 결국 누가 있냐?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순 얌체 같은 소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는 자기 속사람을 쳐다보면서 참 한심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달아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네요 하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몫인데, 우리들이 그 정직성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걸 이렇게도 메꿔보고 저렇게도 메꿔보고 이렇게도 변명해보고 다른 술수를 써서 수없이 딴짓을 해보고 그걸 해보고 안 될 때 겨우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거기서도 안 하려고, 거기서도 조금 하나님께서 이 아님 조금 더 쉬운 길로 주시지면 어떨까. 거기서도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때 좀 덜 쪽팔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거기서도 어쩌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편한 집에서 갈 수 있는 게 어디, 하여튼 우리 머리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워서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한 달에 1,000불 갖고 살아봐라. 이 이민사회에서 1,000불 갖고 사는 게 참 쉽진 않다. 근데 자기 몸이 못 견디면 아무리 멋있는 신앙도 자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몸이 그걸 못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와도 몸으로 그걸 견뎌내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돼. 그게 참 모순이죠. 나이 들기 전에는 깨닫기 힘든데 너무 늦게 깨달으면 이게 엉뚱하리가 안 돼. 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변화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 누구냐? 그게 나랍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까? 더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거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도 자기가 뻘거벗고 정직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게 자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 거나 딴 걸 얻기 위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거를 얻으려고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자아가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가장 가로막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과거가, 살아오던 삶의 습성과 타성이, 주변의 눈치와 인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 쓰게 가로막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탁 잘라내고 싹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내가 탁 잘라낼 힘이 없어. 환장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거 다 짊어진 채 나가서 몇 시간 이고 앉아있는 하나님,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인도를 감지하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면 우리 교우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성령의 인도를 감지하는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모셔가 보고 힘들게 힘에 과하게 노동도 쳐보고 우리 교회 형편에 지나치게 남들한테 헌금도 해보고 그런 거 하는데 이게 이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장에서는 옛 것을,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겨우 놓을 수 있을지. 특히 아까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뒤섞여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갈 때는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발라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사실은 몽땅 버리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성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실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고 이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보상으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명예가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주어진 식당 주인이라고 하는 삶을 제가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세상의 것이다라고 치부가 돼서 버려야 될 가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성실함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는 삶에서 그거를 실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주어진 삶에서 실천을 하고 사는 게 세상의 것이고 제가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생각이. 식당 주인이 돈을 목표로 하면 네. MSG를 과감하게 쓸 거예요. MSG는 안 써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 그렇죠. 목표를 좋은 식당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줘서 제 식당이 너무 잘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고 버려야 될 거냐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성실히 잘 했어. 나는 최고의 음식을 하기 위해서 막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내가 더 잠안 자고 연구하고 그래서 사람들 오면 정말 천사처럼 대접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식당에 너무 행복해서 막 미어 터져서 부산물로 돈이 막 들어와.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거 다 내려놓아라라고 요청하더라. 가끔씩 우리의 심장의 중심을 물어보실 때고 네가 이걸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후 분점을 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후 분점을 내서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10의 9를 달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10의 1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10의 9를 못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생겨요. 그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가 신뢰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거든요. 맡기신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딴 데다 쓰려고. 근데 딴 데다가 10의 9를 다 드려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못 내놔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성실이 주는 힘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해요. 힘겹거나 버겁거나 어떻든지.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만 보거나 찾아오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 삶 속의 변화를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이 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세상 한가운데. 그래서 장님도 다른 눈이 떠져서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다른 가치를 보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해도 재밌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재밌는 것 중에 식당에 누가 찾아왔어. 근데 내가 가서 그날은 그 사람이랑 괜히 앉고 싶어. 그래서 김치가게 하나 일부러 더 주면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랑 얘기하면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일해주는 좋은 반려자를, 동반자를 하나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식당 주인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변화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다른 재미를 보기 시작하는데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오는 희열에 못지않은 또 다른 희열이 옵니다. 변호사로서 만약에 재판에 이기는 희열, 남들이 풀지 못한 걸 풀었을 때 오는 희열도 있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희열을 좀 만약에 본다면 그때부터는 근데 그 희열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고 그때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쓰고 있구나 할 때 그때 맛보기 시작합니다. 요 며칠 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서로 농담으로 악유를 했는데 우리가 나바온 마을에 가서 지은 게 얼마나 도와준 거냐 서로 막 악유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악유하게 된 계기는 뭐냐? 그 집이 뭐 여기 라크레 센터에서 지금 얼마냐 했더니 100만 불 정도 한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나 도와줬다는 거지. 제가 옆에 있다가 뻥치지 말라고 2만 벌면 뻥이라고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처럼 그냥 뭐 프레이밍 하는데 얼마, 전기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러면 밥 해주는 건 얼마, 그거는 또 너무 그렇게 계산해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똑같은 얘기, 오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뻥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10년 동안 집을 지으러 다니면서 우리가 기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늘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컨센트레이트 해가지고 그거를 딱 만들어내고 올 때 그때 있는데 그걸 꿰피지 않고 다들 성실히 일했을 때 어떤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돈 더 받으려고 또 자기 땅에 짓는 건데 이렇게 막 뒤틀려 있던 사람이 그 다음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아침 7시부터 밤 6시, 7시까지 같이 일해가지고 그걸 해내는 그걸 듣는 기쁨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감사와 재미라는 게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못 보고 사는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알아주든 못하든 남들은 쉽게 가든 간에 적어도 내 심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믿고 그 인도를 따라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까지도 너무 천편일률적인 잣대는 뭐냐면 캐시밸류. 이게 돈으로 얼마 치냐? 이게 축복의 환산이 돼버렸어요. 그걸 많이 받아야 축복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 말고도 다른 축복이 우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힘에 막 벅찰 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는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개안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하게 남을 등쳐서라도 먹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맛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될 때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없어? 재미있죠. 재미있죠. 근데 그게 저는 365일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열흘, 닷새 집중해서 확 오고 여기 오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해도 내가 안 죽는구나, 여기 와서도 안 죽었구나,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여서 가면 그 성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너 참 나 많이 닮았구나.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처음이자 마지막의 칭찬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기도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아직 그 소리 잘 못 듣고 있습니다. 너 참 나 많이 닮았구나. 그 축복을, 그 칭찬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따라가게 힘 더하여 주시고 곤비한 무릎에 새 힘을, 연약한 심장 위에 새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